국보 1호 숭례문은 잿더미로 변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숭례문이 불에 탄 줌의 잿더미가 되는 데에는 불과한 지금 숭례문은 화재 현장 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숭례문이 잿더미로 변한 데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소방당국은 우왕좌왕, 한마디로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화재 초기 소방팀의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가 화를 키웠습니다. 목조 건물은 불이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에 기와를 드러내는 등 일일이 해체하면서 불을 꺼야 하지만 국보 1호이다 보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느라 본격적인 진화가 늦어진 겁니다. 문화재청이 합의를 해줘야만 지붕을 뜯을 수 있는데 불이 난 지 40분이 지나서야 이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좀 겁니다. 더 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 예를 들면 기아를 드러내고 거기에 물을 조달을 했으면 그런 붕괴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탄이 허물고 있는 교회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영적 소방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의 예비신자를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며 영향을 주어 주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해피데이에 꼭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명 있게 보셨는지 충격적으로 보셨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할 수 있다, 예비신자, 품읍시다 그래도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크게 한번 늦게라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특징이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거, 한시적이라는 거, 이례적이라는 거, 조건적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허무로 끝나게 되고, 허탈에 끝나게 되고, 그리고 파멸로 끝나고 말아요. 사람들은 마약을 합니다. 이 마약을 하는 순간은 기쁘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파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원성이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그와 같은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역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와 그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70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핍박자들 때문에 낭패를 당할 줄 알았습니다. 나가 전도한다는 것이 기쁨으로 와 닿는 것이 아니고 묵은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 70인이 기뻐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해 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짐인 줄 알았고 부담이 되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3대 기쁨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제자들, 이 70인 제자들, 이 자신들은 나가서 전도하면 귀신의 방해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귀신에게 어려움을 겪고 쫓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에게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귀신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고 항복하더이다. 막 신이 나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도 한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감격에 더 뜨거운 간격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 돌아와라는 말씀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먼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다라는 사실이 전제된 것 아닙니까? 나갔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먼저 나가야만이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보고 내게 있는 능력을 보고 사탄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마귀가 떨고 우리 앞에 항복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사탄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항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3대 기쁨을 소유하려면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야 합니다. 나가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나? 생명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명 구원의 기쁨.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구원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전도란 뭐냐? 전도도 살리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분부를 따라서 주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인데, 결과적으로 전도는 행복을 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역은요, 죽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결사적으로 교묘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신앙인들마저도 그게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립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 할 일 많아, 나 피곤해, 나 쉬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마귀가 불어넣어서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므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다른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예 신경조차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면 안 돼, 할 필요도 없어, 하면 못하겠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독소에 지금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신앙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사탄이 두려워 떨면서 항복하는데 왜 우리가 떨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태와 게으름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소용없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앞에 무슨 변명이 있고 무슨 구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더 기쁘고 귀중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 또한 끊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그 어떤 것들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비관적으로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들고 필경은 파멸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은 반대로 그 어떤 것들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의 역사를 성취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힘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래 겁부터 먹고 움츠리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긍정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고야 말 줄 믿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로 플라시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요. 또 하나는 정반대인 노시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플라시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이 플라시보라는 말은 약 효과가 없는 것을 주면서도 이건 정말 좋은 약이야 라고 말하고 주면 효과가 없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시보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의약품은 없어요.
그런데 저명한 분이 밀가루를 주면서 이거 좋은 소화제니까 먹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화 안 되는 사람에게 밀가루 주면 소화 더 잘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소화 안 될 때 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루를 주면서 소화제요, 이거 먹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주었어요. 그런데 저명한 분이, 이름 있는 선에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 그 밀가루를 떡 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배 아픈 사람이 밀가루를 받아 먹는 겁니다. 먹고는 낫다 그러는 겁니다. 진짜 나냐? 진짜 낫다 그러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시보라고 하는 말은 정반대예요. 건강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보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노시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이몬트 박사의 자료에 의하면요, 159명의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대요. 당신은 삽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암으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말기 암 환자라고 했을 때 3개월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말기 암 환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 159명을 두고 당신은 삽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암으로 안 죽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려주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평균 2년 반 생명이 연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석 달 만에 죽어야 될 사람이 2년 반 동안이나 더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사형수를 대상으로 생각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한 사형수를 데리고 오고 사형수의 얼굴에 눈을 감기고 그리고 사형수의 팔에 큰 주사기를 꼽아서 사형수의 몸 안에 들어있는 피를 쭉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다른 사형수를 다 앉혀놓고 그 광경을 지켜보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사형수가 눈이 가려졌고요. 그리고 큰 주사기로 피를 뽑습니다. 1초, 2초, 3초 째까닥 하는데 그 엄청난 큰 주사기에 피가 시뻘건 피가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3분 되니까 이 양반의 모습이 흐느적거리더니 5분 되니까 고개가 툭 떨어지더니 첫 번째 사형수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형수가 이제 사형당하는 시간에 눈을 감겼어요. 주사기를 갖다 꼽았어요. 5분이 지나니까 이 두 번째 사형수도 고개를 떨구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형수에도 수건을 감기고 그리고 주사기를 갖다 대고 주사기를 갖다 꼽았어요. 5분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고개가 떨어지더니 죽고 말더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재미나는 사실은요, 첫 번째 사형수에게만 큰 주사기를 꼽아가지고 피를 뽑았지, 두 번째 사형수와 세 번째 사형수는 주사기는 꼽아놓고 피는 하나도 안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사형수도 죽었고 세 번째 사형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5분 만에.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옆에 사람 피 뽑혀가면서 죽어가는 사형수를 봤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머리에 자리 잡는 거예요. 내 눈이 감겨졌구나. 내 팔에도 주사기가 꼽혀졌구나. 나도 그처럼 피가 뽑혀나가겠지. 나도 힘이 없어지고 5분이면 나도 죽어지겠지. 그렇게 생각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들 조사해 보니까 피도 안 뽑았는데 왜 죽었나 조사해 보니까 간이 다 녹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 마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은 우리의 몸을 다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난 못한다, 난 할 수 없어. 막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문도 안 열어주고 욕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 아이고 나는 그런 일 못 당해. 나는 그런 일만 난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죽어가는 피도 안 뽑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전도하는 데는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재미나는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어요. 한 사원이 있었는데 세일즈맨입니다. 판매 사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업을 한 거예요. 영업을 하고는 자기 담당 과장에게 보고서를 냈어요. 담당 과장이 그 보고서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 이런 사원이 영업사원이 있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고 막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에게 보고서를 직접 써서 올렸어. 이런 사원 잘라야 합니다. 자, 그 사원이 그 영업사원이 보고한 과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가 첫 번째 보고서가 저겁니다. 오늘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거 읽으면 다 되는데 글씨로는 저기 아주 우습잖아요. 저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장이 세상에 이런 무식한 사람이 대기업에 우리 회사의 사원이라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영어 사원이 있으면 우리 회사 먹칠하는 거다. 두 번째 보고서를 보겠어요.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찾아냈으면이다 라고 있어요. 올렸어요. 근데 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이 사장한테 보고를 올렸어요. 사장의 그 결제 서류가 다시 과장에게 내려왔어요. 사장의 결제 서류 내용을 보십시다.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들어왔어. 그의 보고서의 철자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가 쓴 보고서를 잘 읽어보고 당신들도 그대로 따라서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연구하시오. 그리고 그 사원에게는 과장으로 승진시키도록 하시오. 사장 이랬어요. 여러분 뭘 깨달았어요? 저 사장의 결제 서류를 보고 뭘 깨달았어요? 문자를 몰라도 문장을 갖추지 못해도 그 글자 맞춤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사장도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사장도. 맞춤법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지만 사장까지 된 거예요. 사장 내용도 똑같잖아요. 방법을 이러잖아요. 전도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둔한 내 입술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내 우둔한 발걸음을 통해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더 큰 기쁨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전도해서 구원하는 기쁨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기쁨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했더니 죽어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아무나 기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 기록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기록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진짜 그것만큼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해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기쁘겠지만 그 일 때문에도 기쁘겠지만 그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온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학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지 못할까 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합격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발표날이 되어졌는데 합격자 명단이 쫙 공고가 되어졌는데 눈을 닦고 봐도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국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대요. 그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이건 그야말로 굉장한 명예가 되어진답니다. 우리나라 박셰리라고 하는 여자분은 골프를 잘 치가지고 미국 명예의 전당에 아시아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똑 들어가고 그가 입었던 옷도 유니폼도 들어가 있고 신었던 신발도 가 있고 그가 사용했던 골프채도 거기에 다 전시가 되어져 있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도 세계적인 명예로 여긴다는 것 아닙니까? 항차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 때 우리의 이름을 출석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적인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보고가 되어서 하늘에서 상과 면류관이 준비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놀라운 대접과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축복의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그 생명책에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더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도하고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별과 같이 그들을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순교한 사람이 비참하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결혼 예식을 마치고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위정자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 안 듭니까? 대통령도 장로님이고 국무총리도 정운찬 씨죠. 국무총리도 CCC 출신의 집사님이시고 국회의장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검찰총장도 장로님이시고 대법원장도 장로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위정자들, 산부 요인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엔티 기독교들, 이 안티 기독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해롭게 합니까? 교회와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는지.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위정자들이, 특히 예수 믿는 직분을 가진 그와 같은 분들이 정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기상청 발표를 인용을 하면서 올해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해는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풍이 없는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4번째이고 4번째. 건국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런데 태풍이 한 번도 없는 때는 4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21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도 대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고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을 내놓게 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이 나라와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움켜쥐려다 영원한 기쁨을 경홀히 여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서처럼 유다처럼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바깥치기 해버리면 그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3대 기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귀신이 떨어지고 항복하고 사탄이 번개같이 번쩍번쩍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막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내 부족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참 입술도 우둔하고 발걸음도 우둔하지만 그래도 나가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의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농명되는 기록되는 그와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3대 기쁨을 어떻게 그렇다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꼭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다 되어 이 3대 기쁨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해서 안달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쁨의 결과는 허무요 허탈이요 파멸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기쁨,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우리에게 있어서 감격스럽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들고 세움을 입는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 또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 제자들이 가졌던 그 3대 기쁨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전도함으로 다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